지난 해에는 매 주일마다 다니엘로 시작하여 로마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해에는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기억을 잘 하시네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순례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내용으로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자료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또 바깥에 자료로도 나와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좀 시니어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시고 여행도 떠나고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혹은 25년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갔다 오시니까 자녀들이 엄마 영국 가서는 뭘 보셨어? 거기 대형 박물관이 그렇게 멋있다는데 어때요?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신 분들은 또 이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은 엄마 거기 갔더니 뭐가 좋아? 그랬더니 고사리가 야 그냥 온 들판에 그냥 키가 이렇더라, 탐나더라. 그래가지고 뭐 뜯어오기도 하시고 이분은 주로 고사리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걸 봐도 자기의 관심대로 봅니다. 오늘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 그 제한된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하신 그 자국, 뭐 옆구리, 뭐 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당신이 떠나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당분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집이 다 갈릴리 쪽에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40일 동안이나 하셨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왜?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뭘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6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공통적 반응, 관심은 뭐에 관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이동풍 동문서답.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제자들의 수준이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갖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해. 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기대해.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 경제도 뭐 탄탄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역 경제가 언제쯤이면 좀 회복이 됩니까? 또 가정 안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여, 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은 언제쯤이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이 고통, 언제쯤이면 여기서 제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저 말씀은 우리가 문맥으로 잘 보면 그렇게 마이동풍 동문서답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거나 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주님도 저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나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민족, 당신의 국가에 대한 그런 관심 누구보다도 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잖아요. 그 관심 자체가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주권에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더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땅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정말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놓고 주님은 지금 땅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 그 민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우리들의 건강 문제나 자녀들의 직장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어떤 종교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스케일이 장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 미국에 왔어, 프라미스 교회에 다녀, 참 좋은 교회야,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 여기서 좋은 짝 만나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좀 펼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주님께서 그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기대와 소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 되라는 말인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지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그 앞에 이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굳이 뭐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성령님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명령에 순종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잘 됐어요. 하나같이 선진국이 됐어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이 나라들은요 그 전 세계적인 선교의 붐을 타고 자국의 젊은이들을 자국의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전 세계 각처에 아주 오지에까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중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들은 19세기 말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정말 미신으로 가득했던 그런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들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또 호주와 캐나다에서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그 당시 지도에서도 찾기 어렵고 정말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한국을 찾아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저 자연적인 조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못지 않습니다.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면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고 그런지 몰라요. 뭐 이과수 폭포가 있고 뭐 빅토리 뭐 아주 땅들이 다 기름지고.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십시오. 거기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라, 내 교회, 내 인생에만 관심을 쏟으면 잘 될 것 같죠. 남에게 퍼주는 시간에 나에게 좀 더 투자하고 남에게 뭘 나눠주는 그것을 아껴서 나에게 더 쏟아부으면 더 잘 될 것 같은 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계적인 비전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일본의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어느 물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몸의 사이즈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항에 넣으면 최대 1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다가 이놈을 넣으면 20cm 내지 30cm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을 강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르면 1m 정도까지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어떤 사이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넣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물고기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Next Generation. 근데 요즘 사역자들은 그 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Next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쓰시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쓰신다. 사무엘 쓰시고 다윗 쓰셨듯이. 그래서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now generation으로 고쳐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막 나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사실 교회마다 땅끝 선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시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하고 마음에 담는데, 돌아서면 how to,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한 거예요.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기도도 늘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딱 들어오면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목장 예배 가면 우선 불우아동 후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지금 이 퀸즈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세계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애들이 우리 교회를 오잖아요.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곧 개학이 되면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물 한 컵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놓아서 아이들이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세계를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그날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그냥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금년 5월이면 몇 년 만에 이제 글로벌 서밋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오늘 우리 베키 하고 또 카렌 리더들이 와서 이제 5월 달에 있을 대회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러 오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정말 새로운 리더들이 막 600명, 700명, 800명이 이제 이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끼니 때마다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섬김 그거 하나도 정말 세계를 선교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몸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도 이제 축구 선교 있잖아요. 금년 7월에는 세계적인 도시 그 멕시코의 캔쿤 지역으로 또 간대요. 날은 좀 뜨겁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세 군데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멕시코는 축구의 나라예요. 아마 그 2만 명 이상 다 이렇게 자리가 큰데 자리들이 꽉꽉 메어 터질 거예요. 거기에 오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아름다운 선물 패키지를 나눠주고, 그러면 그 1분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뮤지컬 선교,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주 나래비를 섰어요.
3월 달에는 마드리드 스페인 가야죠. 4월 달에는 어디에요? 싱가포르에 또 초대를 받았죠. 5월 달에는 바로 이 뉴욕, 바로 이 자리. 우리 교회 오신 지 5년 미만 되시는 분들은 뮤지컬 소리만 들었지 아직 뮤지컬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금년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주 최신식 LED 백그라운드와 함께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His Life 뮤지컬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팀들이 여기저기 지금 초청에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가지 않는 한은 다 감동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 솔라등 선교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저들에게 빛을 선물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물 선교, 탄자니아의 저 북쪽에 가면 거기에 이슬람 동네들이 있는데 우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저 먼 데까지 가서 그것도 그냥 뿌연 꾸정물, 사람과 동물이 같이 먹는 그런 물들을 그냥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거기다가 우물을 파주니까 그거를 이제 뚜껑을 씌워서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도 틀기만 하면 그냥 시원한 지하수가 막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수도를 먹으려고 이렇게 대면 이게 프라미스 교회라고 간판이 딱 보여요. 그럼 아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입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이 물을 마시면서 이야, 철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로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접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그 코이라는 그 일본 비단 잉어처럼 정말 그냥 어른들이 좁은 생각을 하는 데서 자라면 아이들도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이런 재단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요, 다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 자기 관심사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두 번째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말을 먼저 신고 그 다음에 구두를 신어야지, 구두를 아무리 급하다고 구두를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땅끝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로컬 교회고 그리고 그냥 이민자의 한 사람인데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끝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8절인데 이 8절 말씀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말씀이라서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 앞에 오직이 붙어 있는데 요게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보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변호사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나와야 되고요, 또 대학원 공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BAR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뉴저지에서만 할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시험을 좀 잘 통과해야 뭐 여러 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변호사, 증인 중에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보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셨으면 아마 우리 중에는 자격 미달로 못 나올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오직이 붙었어요. 다른 거 거기다가 덧붙일 필요 없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바로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도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 교회 그러면 좀 다 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교회로 이렇게 주제를 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거기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 그래서 정말 처음 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앙, 그 영성, 그리고 그때 선명하게 나타났던 그 능력을 힘입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는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뚫고 나가자. 할렐루야. 자, 이러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영역은요,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웬만한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 공감 능력,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도 기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계를 지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로 잘 키우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이 해주어야 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경을 보니까 아주 또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3절, 14절인데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과 기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도 오직이고 여기는 오로지고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로지 기도로. 이 둘이 만나게 될 때 육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금년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만 그렇게 건다고 뭐 됩니까? 달력만 방방에 건다고 새해가 옵니까? 우리 스스로 새 마음을 가져야 새해가 오는 거지 뭐 달력 건다고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가 와도 무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모임마다 모일 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특별히 끝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마치면 모임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게 녹록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자꾸 뭐 시시한 얘기 또 나누게 되고 뭐 한국 정치 얘기, 무슨 미국의 대선 얘기, 또 뭐 무슨 손흥민 뭐 토트넘 얘기,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만나면 그냥 그런 얘기들만 하다 보면 어떤 은혜 다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들은 바 된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여유 없이 그냥 그 다음 일 하기에 바쁘니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속에 잘 박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면 전 같으면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기 바빴습니다만은 또 더 바쁜 분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 예배 마치면 축도가 끝나면 성가대에서 후주를 보통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또 이제 이 성전을 나가면 삶으로 실천해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5분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 다음 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
15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또 격려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5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5분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5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얽히고 설켜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성령께서 개입해 주실 때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금요일 날 다 모이시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10시에 딱 맞추면 10분 동안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목장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그 임재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은 땅끝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더 폭넓은 비전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저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부를 텐데요. 저는요 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외우고 또 묵상하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니 애들이 무슨 예언을 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아니 늙은이들은 있었던 꿈도 이제 다 소진된 때가 늙은인데 무슨 꿈을 꿔?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그거는 말이 돼. 그런데 애들? 노인? 저거는 영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 내 영 곧 성령을 만민에게 어린이 젊은이 노인 가릴 것 없이 만민에게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시하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노인들도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리타이어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내용이 바로 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상식이 아니야 안 돼 틀렸어 어렵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첫 단추를 이 믿음으로 잘 꿰신 여러분들이 이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